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냐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게 지금 어디에서 또 어디를 중심에서 일어난 그 주의 역사죠? 어디에서? 네? 어디를 중심으로? 실컷 읽어놓고 대답도 안 해. 회당에서 이거 하니까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지역으로 올라가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그러면 서원은 뭡니까?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지금 렘넌트들에게 바울이 복음이 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까지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쭉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요? 렘넌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전달, 뿌리 내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가 누구냐? 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본래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뭡니까? 이 확립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잘 알아야 되는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나가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놓고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을 그냥 어디에서 이걸 지금 찾는 겁니까? 138 안에서 찾는 겁니다. 138 안에서. 138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138 안에서 찾아서 138 안에서 확립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8을 위한 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표가 뭐예요? 바로 237이죠. 237.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237이라. 138이 바로 나의 내용이 되어야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것이 나의 내용. 그래서 이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그래서 이 안에서 탁 나에 대한 정체성이 탁 이렇게 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에 의한, 이것을 위한 그런 삶, 바로 237을 살리는 정복자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왜? 이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목표잖아요. 그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쭉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울에게 이것을 찾고 누리고 그 증거를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럼 바울은 뭔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138로 제2의 제3의 바울을 세우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운 이유라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세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여러분 당대에 안 일어납니다. 당세복 그것들 지금 뭣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렘넌트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렘넌트로서의 얘가 됩니까? 렘넌트로 딱 갖춰지니까 이제 이렇게 딱 지금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 로마에 가기 전에 바울 사울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지금 렘넌트들에게 2년 동안 집중해서 보여준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인도받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인도받습니까? 이걸 위해서 인도받잖아요. 그럼 진정으로 이것을 위해서 인도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되냐면 바울과 같은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되고 또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게 되어지면요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뭔 지속이 되겠습니까? 뭐에 생을 걸 겁니까? 여기에 생을 걸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뭐예요? 이해하고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믿음이 내게 오고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시고 올 아웃 하시고 올 체인지 시켜주시는구나, 이것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돼요? 싸울 것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 싸울 걸 가지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싸울 것 가지고. 자, 바울은 지금요 이걸 다 찾았습니다. 아멘? 이걸 다 찾았어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이걸 딱 찾았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9장 15절 자기에 대한 천명, 이것을 놓고 자기의 정체성 딱 지금 확신을 가졌어. 근데 이것을 어디에 찾았다고요? 138. 아멘? 138. 갈감마 138 딱 찾았어. 찾아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요. 존재 이유. 알았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뭘로 섰어요? 대표적 모델로 딱 하나님께서 세웠어. 그 증거 다 갖게 했어. 그래서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올인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지금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아이고 우리 같은 것을 아니라니까. 우리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 생각 안 바꾸면요 그 인생 그대로 갑니다. 그 인생 그대로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그죠?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 먹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어쩐다고요? 각인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먹은 버릇 여든 간다. 안 본 도둑질은 어쩐다고요? 흉내도 못 내. 본 도둑질 흉내 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것을 조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못해서 그렇지 딱 이런 소리예요. 다 뭐예요? 각인된다 이 말이에요. 각인. 각인이 바로 뭐라고요? 각인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맞으면 아멘 좀 하고 그래 봐요. 운명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로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한 3년 가겠다 한 거 한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후대들을 놓고, 이건 믿져봤자 본전이 아니에요. 한번요 정말로 올인 한번 해보세요. 올인 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까?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나 그냥 내 뭐 적다 그거 말고, 나 혼자 뭐 예배 송 그거 말고, 이거는 지금 뭘 놓고 하는 겁니까? 나 예배 성공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한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맞습니까? 목표 그것을 놓고 한판 붙는 겁니다. 사단하고 붙고, 내 자신과 붙고, 어떤 주변의 어떤 여건과 환경과 붙고, 이것이 진짜 싸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걸 보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듣게 해주신 거 있잖아요. 보고 듣고. 그래서
이 속에서 이해된 거 있잖아요. 이 속에서 내가 체험된 거 있잖아요. 체험된 거.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내게 증거로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알았습니까? 이 속에서 도둑질하다가 보여주지 말고, 남의 거 슬쩍 100개 다 보여주지 말고, 이 속에서. 알았습니까? 남의 거 슬쩍 갖다 하는 것은요, 심부름을 할 수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속에서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수준으로서 진짜 바울처럼 본 것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것 보고 영적 지도자라 그런 겁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어디에 가기 전에 보여줬어요? 로마에 가기 전에. 그럼 바울은 로마에 지금 뭐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보여줬다니까. 바울의 로마를 지금 뭐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거 딱 심어 놓고 여기 가서 나는 뭐 하겠다? 죽겠다 이거예요. 먹겠다? 죽겠다 이 말이요. 한판 붙겠다 이 말이요. 사탄과. 그래서 이거 깨버리고 내 사명 다 여기서 그냥 내 한 몸, 내 목숨 진짜 이것을 놓고 가서 난 다 쏟아 놓고 가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왜 우느냐?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잡힐 뿐만 아니라 나는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해가 됩니까? 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겠다 이 말이 여기를. 예루살렘 단지 거기에 가서 그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법적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은 알아. 자기는요 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나는 어디를 가겠다? 로마에 가겠다 이 말이에요. 가기 전에 렘넌트들에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전달해 놓고 가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그냥 뭐 나는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는 이스라엘이 종교 그걸로 죽일 수가 없다니까.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 내는 거 벌벌 떠는 그런 로마 시민권이 당시에 시민권자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이 속에서 여러분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애들 같은 것 가지고서는 싸우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한 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붙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 사후 250년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직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없는데. 그런데 뭡니까? 누린다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뭐 조금 뭐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잖아. 이제 붙어야지. 그죠? 그냥 진짜 여러분들은요 멋있게 하면 붙어보라니까요. 멋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면 영적인 원리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 이거 모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엇나가 버립니다. 3, 6, 11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가지 이 속에서의 나의 세계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온 나의 세계관은 온통 나의 유익을 쫓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요, 진짜요, 이 영적인 이 참된 원리를 딱 알게 되어지면요, 뭐가 나와요? 한마디로 138 이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그 역사들을 맛보고 탁 누리고 하게 되어지면요, 나의 세계관이 어디서 뭐에 나옵니까? 138 안에서 237을 위한 세계관이 딱 나옵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여러분들을 저는 이 영적인 원리 속에서 복음주의적, 이 기독교적, 이 복음주의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저는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이 영적인 원리를 저는 알려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결단하고 계속해서 인도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는 말씀, 메시지와 미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찾아내고, 알았습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을 다 줘야 돼요. 영적 시스템 7가지, 알았습니까? 그래야 영적인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주의적 이 세계관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보라니까요, 사탄의 나라. 뭔 나라? 사탄의 나라. 있어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한마디로 다 합치면 사탄의 전략 싹 다 합쳐서 그 12가지입니다. 수천 가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12가지 속에서 12가지를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군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24시는 뭐냐? 12가지 보면 알아요.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게 만드는데 그거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그래서 사탄의 나라 배경이 뭡니까? 지옥 배경 아닙니까? 지옥은 뭐예요? 못 누리게 만든다. 그럼 지옥 뭐예요? 한마디로 고통, 시달림. 이해가 됩니까? 고통과 시달림.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게 만듭니다. 영육간에. 이 12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24시고 이게 사탄의 일이라니까. 이 12가지가 전략이고 일이고 목표고.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영적인 이게 이제 이 사탄이 그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반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138을 누리게 만듭니다. 이것을 누리게 만들고, 이것을 나의 것 되게 만들고, 이것을 나의 증거로 갖게 만들어요. 이것을 나의 작품으로 남기게 만듭니다. 맞잖아요. 이것을 놓고 우리 가운데 뭘 줬어요? 이것을 우리 것 되게 해주려고 7가지 영적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것 탁 만들게 해서 뭐 하려고요? 62가지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62가지의 삶. 놀랍죠? 62가지의 삶.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것 되게 해서 62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237 이것을 살리는 지역 되게 하는 겁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마귀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이는 것이고, 죽이는 정복자, 이거는 살리는 정복자. 이거 모르게 되면요, 다 당합니다. 다 당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누리게 하는 비밀이, 그 길이 한마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알았습니까? 딱 복음밖에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뭘 보여줘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구나. 그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그것이 길인데,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되게 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날마다 뭐 하더라? 이거를 붙잡고 7가지 영적인 시스템의 흐름을 타더라. 아멘.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7가지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승리지도, 살리는 생명의 그 뭡니까? 그런 살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게 딱 나타나더라. 예, 딱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알았습니까? 바울이 뭐 했다고요? 바울이 요걸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줬다고요? 요걸.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자들은 뭐가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이 사단의 이 일을 잘 폭로시켜 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죽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뭘 했어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단이 이렇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 선조들이 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는 이제 또 전 세계 흩어져서 방랑민족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거냐? 40일 동안 요놈의 12가지 전략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을.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멸하는 비밀이 뭔지 아냐? 이거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게 62가지다. 알았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잘 인도받아서 누린 사람이 누구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해가 됩니까? 성령인도 잘 받는 그 제자 12명을 따로 세우고 바울의 기본 제자들 있잖아요. 그 팀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다 이걸 생을 걸고 2년 동안 집중 올인한 겁니다. 그래 놓고 간 겁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해야 되냐? 이렇게 알게 다 해주고 이제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이게 뭔가 이해시키고 이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해줘야 되냐? 사실적으로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체험하니까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아, 그런 거구나.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머리로. 그것이 뭘로?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머리로 이해됐을 때는 감동이 안 와요.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깊은 진한 감동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말이야. 감동. 맞죠? 그것 보고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된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된 거예요.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된 거, 그게 체험인 거예요. 체험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체험했던 그런 방식으로 체험을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마음으로 이해. 그게 체험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탁 이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탁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 사단의 나라, 이 마귀의 일 여기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걸리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거 모르게 되면 이거 이 영적인 힘, 이렇게 실제적으로 딱 하게 되면 그게 힘이라니까. 왜? 이것이 딱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딱 온전히 딱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힘이잖아요. 그때 힘. 그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권세가 움직여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게 되면요, 마귀의 나라의 일에 당합니다. 당해요. 그래서 늘 심부름하는 겁니다. 늘 심부름해요. 종노릇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요, 어쩐지 아십니까? 이렇게 늘 합리화시켜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힘이 없으니까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리화시킵니까?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늘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이 힘이 있었던 사람은요, 절대 핑계대고 변명 않고 이유가 없습니다. 깔끔해. 어떻게 깔끔하냐? 아, 내가 쏘갔군요. 뭐 했군요? 쏘갔군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뭐 어떻고 뭐 누가 병원에 가고 뭐 병원에 갔으면 갔지. 어찌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고, 어찌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깔끔한 거예요. 사람이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깔끔하게 삽시다. 영적으로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살아야 돼. 그게 뭐시 어쩌고. 나는 그러면 지금도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부터 나오려고 그러지. 그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드럽게. 아이, 그랬어요. 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그럼 뭐 아멘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첫째, 복음을 실제적으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되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로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두려워하거나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막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고 아니면 막 당황하고, 그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 어떤 상태에서도 영적으로 평안한
힘이 있잖아요. 평안하고 하는 게 다 믿어지고 여유가 있어요. 평안과 여유. 평안하면서 여유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뭘까요? 이걸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이걸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볼 때 아유 우리 집에 큰일이 생길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막 뭐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런데 딱 보니까 그리스도 없는데 평안하네. 그러면서 다 전혀 누구도 한 사람도 동요치 않고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기도하네. 마치 다 사도들은 잡혀갖고 내일 모레 날밤 새고 나면 이제 내일 날밤 새고 나면 장로님 아니 장로네 베드로 목사님 지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판인데도 전혀 동요치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기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절대 허둥대지 않고. 집에서도 그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들으면 영적 서밋으로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인도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다 얘기했지만 기도를 아는 자로서 기도를 아는 자로서 바로 기도 서밋인 겁니다. 우리 랩런트 이런 것을 보면서 복음 서밋, 기도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서밋으로 간지 아십니까? 이 친구는 벌써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혼미하거나 분주하거나 불안하거나 막 분산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반드시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기능,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에서 기능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뭘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누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아니 누군데 이렇게 하고 싶지. 진짜 원합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안 된다는 것부터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어찌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하나님의 깊이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믿음과 여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하나님을 100% 믿고 질문해서 그 뜻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 내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습관되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이 맞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으면 이건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까지? 기능 서밋까지. 더 나가서요. 어떤 서밋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냐. 결국은 237 내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나님은 그 고백을 나에게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두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막 그 살인 광풍이 팍 몰아닥쳤을 때도 내가 여기서 흔들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볼 때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놓고 하나님이 이제 걱정하게 만들어야 돼. 그 정도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맨날 방콕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럴 이유가 없지. 빠그면은 나 하루씩 빠지고 뭐 그런 사람한테 그럴 이유가 없지.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저기 김복희 장로님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 제 양반 진짜 지금 이 자리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막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요, 저 기적이에요, 기적. 나머지들은 뭐 나보다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근데 김현숙 전도사가 저 빠지는 것 중에 빈들이라 저게. 그것이, 그런 것은 나는 저거 아프지는 것도 아니요. 그것 갖고 죽수 나는 뭘 아프다고. 그건 저기 뭐야 빨간 저 약 바르고 한바탕 뛰면 나서 그건.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울고 먹으려고 그래 시방.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전도 선교 서밋. 전도 선교 서밋까지 갈 수 있도록. 전도 서밋 뭡니까? 선교 서밋 뭡니까? 전도 서밋, 선교 서밋이 뭐냐면 가서 막 전도를 잘한다. 물론 뭐 그런 것도 그거지. 전도 서밋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대에 하나님이 237 보마를 놓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움직이는 그게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우리는 이미 복음을 다 가졌고, 그죠? 복음 다 가졌잖아요, 그죠? 중심도 있고.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을 딱 보고 맥을 딱딱 짚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자가 전도 서밋, 선교 서밋인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정확히 봤잖아요. 이 시대의 전도의 길 뭐다고요? 치유. 이 시대의 선교의 길 뭐다고요? 다민족. 맞습니까? 그러면 세계 보호마의 길은 뭡니까? 담렘넌트. 정확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눈을 탁 열고 실제적으로 내가 진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이제 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거기 생을 걸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요 전도가 되어지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고 되어지고, 거기서 막 시스템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그걸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얘가 됩니까? 이것을 내가 보고 우리 후대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의 길, 선교의 길.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다가 우리처럼 가가지고 막 문 띵동 가서 하나 넣어주고 뭐 이거 보세요 하고 뭐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보면서 흐름을 타죠. 맥을 딱딱 짚어서 인도를 받죠. 그 전도가 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멘 하세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서밋으로 가야 어떻게 되냐? 그 시대에 이 흐름을 탈 줄 알아야, 전도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야, 선교 서밋으로 가야 뭐요? 그 시대에 문화 서밋으로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뭔 서밋이요? 문화 서밋. 뭔가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가는 발걸음 모든 흑암이 꺾어진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니까.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해가 됩니까? 그 시대의 문화, 귀신 문화가 아니라, 흑암 문화가 아니라 복음 문화. 아멘. 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인도받을 겁니까? 따라서세요. 자기 이름 대면서 시작. 현규야. 따라서요. 여러분들은 너는 어떻게 인도받을래? 답 나왔죠? 여기 김현숙 전도사 따라서 하세요. 연수가 너는 어떻게 인도받을래? 적당히 하나씩 빼먹으면서 인도받을란다. 그렇게 행이 오직 바르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 뭔 또 오지게 그러고 내일 또 안 나올 판인데 내일 또 분명히 안 나와죠. 아니면 깔끔하게 절대 불가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뭐 맨날 교화에 뭐 오지게 해놓고 안 나와. 내일 나올 거예요? 봐, 또 저러가 무슨 오지게 그게. 오직 나지 뭐. 그러니까 그 가능을 붙잡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이제 원리를 깨닫게 하고 힘을 탁 이렇게 해서 이 서밋으로 가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증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증인의 길. 아멘. 증인의 길. 첫째 뭘 가르쳤냐, 뭘 보여줬냐? 위드. 뭘 가르쳤다고요? 위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이걸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럼 이게 뭐겠어요? 위드.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그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개인적으로요, 뭐 예배 성공 기분입니다. 예배 성공 기분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시스템 타게 해줘야 됩니다. 시스템 타게. 뭐 전도사들도 안 간디 뭐. 전도사들 정신 차려야 돼. 전도사들 안 간디 무슨 시스템 어떻게 타 애들이. 이번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애들도 니들도 어디로 가라? 신학원 가는 거다. 알았습니까? 애들 다 배려 놓기만 하면 알아서 해. 시스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깊은 정시 기도의 비밀을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깊은 정시 기도. 그러면 깊은 정시 기도가 뭡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 기도입니까? 첫째, 깊이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정시 기도 시간에 깊은 자기 몸에 맞는 운동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호흡, 운동. 알았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깊이 이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정시기도 속에서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알았습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걸 말했습니다. 깊은 호흡기도. 깊은 호흡기도는 여기다 뭐예요? 반드시 말씀, 복음, 어떤 성구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깊은 운동, 자기 몸에 맞는 운동. 그러면서 또 이 시간에 학업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반드시 이때 뭘 가르쳐야 되냐? 반드시 기도 시작. 정시기도 때 가르쳐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지금 기본적인 것만 말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입만 내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뭘 가르쳐야 되냐? 첫째, 교회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성도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이해가 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속한 기관, 파트, 이해가 됩니까? 네가 맡은 기관과 파트, 속한 기관과 파트,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 주는 겁니다. 알았어요? 근데 내가 전혀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내가 어디 속해 있는 기관도 관심도 없고 맡은 파트도 그냥 관심이 없어. 어떻게 가르칩니까? 뭘 보여줍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이런 것들을 놓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기관과 파트와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교회 속에서 이렇게 하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여기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현장. 어떤 현장이냐? 전도 현장.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팀을 이루어서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을 들게 하는 비밀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보여줘야 되냐? 원네스.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온리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죠? 주어진 일, 어떤 직장도, 직업 혹은 사업, 이제 직장, 어떤 업장, 그러겠죠? 여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오직을 찾아내겠죠. 오직을. 그죠? 이 사람은 여기서 오직을 뭔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까? 전도를 위한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다윗이 노예 현장에 가서 오직을 찾아냈다니까.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필연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철도성의 응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찾아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과 모든 것에 함께 해주셔서 역사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렘넌트들에게 보여주시라 이 말입니다. 증인의 길. 이해가 되죠?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근데 다 그래 하고 싶지. 내일 김현숙 전도사가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나오고 싶지. 왜 못 나와요?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그럼 왜 이것이 없습니까? 이게 없고 싶겠습니까? 왜 없어요? 좀 싸워보세요. 싸워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짜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시간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힘을 주시든지 내 생명을 거둬가시든지 그냥 딱 붙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딱 붙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딱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아니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내가 볼 때요 더 눌릴 것 같아. 시간표가 됐는데도 못 오시는 분들은 더 눌릴 것 같아. 그럼 그분들이 눌리고 싶겠습니까? 다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인도받고 싶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쩌다 보면 김현숙 씨도 내가 계속 지금 뭐라고 하지만 여기 못 나올 때는 더 자불안석일 거라. 아닌가? 오늘 좀 신이가 좋다 그런 건가? 하여튼 모르겠어. 자불안석일 거라고 난 봐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또 막 야단 들으면서 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야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것도 힘이. 근데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까지 회복됐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이 아직은 안 주는 것 같아. 지금 주면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막 삭시 목사도 필요 없고 막 장로도 필요 없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할 말이 많잖아. 이렇게 딴 사람한테 막 삐져서 안 나올 건데 막 후대로 패도 나오고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그걸 봅니다. 근데 아무나 못해요. 안 삐질 사람한테 하는 거지. 삐지고 도망가고 그래 봐봐요. 이 정도 했으면 딴 데 도망갔을 거거든. 딴 사람 같으면 안 도망가잖아. 딱 이렇게. 그리고 오직 또 오고 또 안 오고 또 오고 막 그러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지. 자, 증인의 길 알았습니까? 증인의 길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본론이 뭐냐? 본론 전달할 거. 본론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본론이 뭐냐? 전달할 것이 뭐냐? 이제 전달할 거. 일단 렘넌트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알고 누리고 그리고 해주면 돼요. 첫째, 기도의 실제. 기도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가장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복음도 다 주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실제로 누리시는 기도의 실제가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또 말합니다. 마음, 생각, 본 거, 마음과 생각, 보고 들은 거, 내가 나름대로 영향받은 것 등등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뇌에 각인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뇌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거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다 이렇게 뇌에 옛날에 있었던 거 까매하게 잊어버리다가 어떤 사건들이 탁 생각나는지 아니? 네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더 나아가 네 뇌 속에, 이게 각인뇌 속에 툭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복음 그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이걸 계속 네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네가 마음의 결단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을 놓고 네가 연구도 해보고, 이런 것을 놓고 네가 함께 포럼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체크리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놓고 정시로 기도도 한번 해봐라. 해본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 이것이 뇌에 각인된 것처럼 네게 다 각인된 거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계속 네게 쌓여지면서 어디로 가냐? 네 영혼으로 이게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계속 이게 쌓이고 전달되면서 네 영혼에 자리 잡는 거다.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가. 근데 봐라, 틀린가? 성경의 유인들 잘 설명해도 몰라. 유광수 목사님을 설명해 주세요. 일단 유광수 목사를 신랄하게 까세요. 이 양반은 이런 사람이다. 키도 찔감고, 근다고 하버드 대학도 서울 대학도 안 나왔고.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가지고 한때 방황하고 이렇게 힘든 생활도 있었고, 근데 어머니가 기도했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각인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잡고 했던, 듣고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했던 것들이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으로 전달되고 나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래야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해. 알았습니까? 지금 교회 목사들 얘기에서는 잘 안 돼. 왜 그러냐? 교회냐고 쬐깐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성도가 몇만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유광수 목사님 하게 되면 일단 세계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쫙 해.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진짜 이 기도, 복음 잡고 언약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놓고 포럼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실제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언제 해주냐? 미션홈에서. 어디서 해주라고? 미션홈 할 때. 그때 예배 시간은 잘 안 돼. 미션홈 할 때 1대1로 한 번씩 함께 또 뭐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애들 데리고 한 번씩 기차 여행이나 어디 이런 데 여행도 한 번씩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1대1로 있을 때 쫙 해줘. 그것이 그 아이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실제화. 알았습니까? 기도가 실제 와서 해줘야 됩니다. 기도의 실제. 생각 마음. 그래서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깊은 시간을 가져봐라. 딥타임. 알았습니까? 깊은 시간을 가져봐라.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애들이요, 한 번 해든 안 되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혹시 무슨 사건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게 되면요, 이런 것이 떠오른다니까. 그러다 한 번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 애가 변화버린다니까. 바로 그걸 듣고 하는 애는 별로 없어. 듣고 그냥 그리고 넘어가. 근데 그것이 뇌에 각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붙이지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한 번 깊은 시간을 갖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깊은 시간.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24시로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인생 속에 25시. 결국은 뭡니까? 영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보여주고 얘기해 줄 것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뭡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기도를 가장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가장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적인 기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종교적 기도 말고, 율법적 기도 말고, 신비적 기도 말고, 복음적 기도. 복음적 기도가 뭐예요? 일단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맞습니까? 평안하게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 옆에 깊은 기도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가 어디죠? 복음적인 기도. 막 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또 되게 되냐? 그러면서도요, 굉장히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뭐예요? 성경적인 기도. 한마디로 그냥 쉽게 이야기해 줄게. 언약 잡은 기도. 아멘. 언약 잡은 기도.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써나갑시다. 언약 잡은 기도. 그러면서 기도를 과학적인 기도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과학적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요,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럼 무슨 어디 몸이 아파. 아니면 어떤 위기를 만났다. 큰 일이 됐다.
막 신비주의처럼 막, 아니면 막 광신도처럼 막, 맹신자처럼 막 부르짖고 막, 그거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부르짖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과학적인 기도는 뭐냐면, 몸이 아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깊은 음식도, 깊은, 그죠? 일단 깊은 호흡기도, 언약 잡은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얘가 됩니까? 등등, 이 깊은 거 나왔지 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뭘 잘못 먹어서 했는데 막 아무거나 먹으면서 믿으면 됐지 막 하면서 막 쥐야 우치게 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 비과학적인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과학이면서도 이렇게 이런 과학적으로 깊은 음식,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의 그 첫째 기도의 실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뭐예요? 뭐 당연히 138 맞아. 그럼 항상 뭐 깔고 가. 이 안에서 주신 거. 이 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 안에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138 안에서 나를 만들었다니까. 이 안에서 만드신다. 이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1장 27절 28절 이게 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뭐라고요? 한마디로 너는 남시다. 이거 알려주면 돼. 너는 뭔 시다? 남시다. 남시 쭉 나옵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 이렇게. 너. 그러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뭘 줬다? 달란트. 뭐요? 달란트.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138 안에서 237을 놓고 남시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 그것을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단 그걸 찾을 때 선천적인 조건이 있다. 선천적인 조건은 뭡니까? 한마디로 선천적인 조건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절대 불가능입니다. 선천적인 조건 절대 뭐다고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절대 불가능이면서도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야. 선천적인 조건은 일단 대표적으로.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게 좋은 부분이 있어. 절대 불가능하면서도 내게 좋은 부분. 이거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안 좋은 부분. 이거는 거꾸로 하게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거꾸로. 발판이니까. 안 좋은 부분. 극대화시키고 거꾸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후천적인 조건이 있어요. 후천적인 조건. 우리 랩런트에게. 후천적인 조건은 뭐예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면 이거는 뭡니까? 싹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올 아웃 체인지 되게 하는 절대 가능이 있습니다. 싹 바꾸게 하는 절대 가능 속으로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아멘입니까? 절대 가능 뭐예요? 그리스도 138 오케이? 142 542 착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럴까지 영적 시스템 그런 거 있죠? 들어올 수 있도록 싹 바꿔지는 겁니다. 후천적인 조건.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네가 남시기 때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걸 찾아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 처음에는 나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 나의 것. 나의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 내가 남씨라면 분명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어요. 전문성.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는 방법, 네가 뭘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 네가 하는 그것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라. 뭘 찾아내라? 오직을 찾아내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직을 찾아냈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오직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직을 찾으면서 다 기다리는데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직을 찾아내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절대 서둘지 말고 유일성. 그러면 뭐가 옵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요셉이 오직을 찾아냈다니까. 그랬더니 유일성의 응답이 왔다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면 뭐가 있냐?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그게 현장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위한 남씨가 맞다면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뭘로 세운다고요? 증인. 그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맛보고 누려줘야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계속 24 이거 찾아냈잖아요. 나의 것을. 이 나의 것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24. 뭐요? 24. 그러면 25 영원. 알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갖출 것이 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부터 너는 확신 심어주세요. 이거 말해주잖아요. 너는 남시다. 너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로 갈 남시다. 아멘. 너는 영적 지도자로 갈 남시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갖춰야 된다. 뭘 갖춰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루에 10시간 자빠져 주무시고 아침에는 한 8시나 9시 일어나서 가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은 한 7, 8시에 일어나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갖출 수 있도록 뭘 갖춰야 되겠습니까? 네가 그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 너는 다 뭘 위해서 세계 복음화에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부터 자세를 갖추라. 뭔 자세요? 남시의 자세, 영적 지도자의 자세, 모델 7명 렘넌트를 봐라. 그리고 세계 복음할 사람들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해오던 거 전부 다 거꾸로 해라. 너 일단 헌금하지 않잖냐? 헌금해라. 뭐 해라? 헌금해라. 딴 건 담수 안 찾냐? 헌금부터 해라. 우리 어른들이요, 첫 강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힘 지식, 암묵적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기를 놓고 또 렘넌트를 놓고 뭐예요? 위기 속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 증인으로 서고, 렘넌트들을 놓고 교회 속에서 뭘 보여줘라? 헌금을 보여줘라. 렘넌트들에게 이 그릇을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 있기 때 너는 딱 갈 수 있어야 된다. 쫙 설명해 주세요. 너는 지금부터 모델을 정해놔라. 나는 그 응답을 받겠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식주인 가이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네 평생에 한 나라, 한 국가, 그리고 한 교회, 한 지역, 한 분야 책임지겠다라고 할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알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경제의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는 뭘 해야 되냐? 만화책 그런 거 읽지 말고, 판타지 그런 거 읽지 말고, 그 읽는 것이 뭐 잘못이겠습니까만은 자꾸 게임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의 공부를 해라. 뭔 공부를 해라? 지도자의 공부를 해라. 함께 여러분들이, 엄마는, 아빠는 그의 못해서 지금 이러고 산다. 솔직히 아세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조금 목사님 뭐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오고, 교회에 뭐가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나는 함께 내 몸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한 발 자꾸 빼진다. 부끄럽다. 왜 그런지 아냐? 준비를 안 해서 그렇다. 근데 너는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인도받는다. 근데 결단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 왜? 준비할 때 준비를 안 해서. 니들은 엄마의, 아빠의 100배, 1000배, 만배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결론 뭐냐?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캐릭터, 어떤 영적인 나만의 캐릭터, 어떤 특성,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떤 기질, 얘가 됩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갖출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캐릭터. 그래서 위기 속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한 시대에 복음운동을 놓고 딱 생을 걸고 목돈 다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딱 렘넌트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오늘 뭡니까? 기도, 실제적으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거, 그리고 내게 갖출 거, 이런 것들을 기도 속에서 다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딱 이런 것들을 놓고 네가 신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다? 너에게 뭘 주시느냐? 그것을 놓고 너에게 강단을 하나님 주셨다. 강단을. 뭘 주셨다? 강단을. 이건 너를 위한 강단이다. 아멘. 그리고 이 강단을 잡고 나면 또 뭐가 있어요? 너를 위한 핵심이다. 너를 위한 기도 수첩이다. 아멘. 그러면서 너를 위한 집중 훈련이다. 날마다.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너에게 사모들이 나올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도받아 가는 거다. 사모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오늘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게 해주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젤로 길었네요.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 2분만 기도하십시다. 주여, 바울처럼 우리가 먼저 정말로 이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누려가고, 아버지 또 누려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 갈 수 있는, 다 살리는 정복자로, 영적 지도자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며 정말로 발판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며 세울 수 있는 또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